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앞에 PPT는 1절부터 돼 있는데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죽으면 제일 좋을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새 뭐 옛날처럼 순교당하고 그런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 나는 한 2주 정도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평생 이렇게 또 목회도 했고 성도들하고 또 신앙생활도 했으니까 병원에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내게 이제 신방 오는 성도들, 찾아오는 성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2주 있다가도 퇴원할 수도 있고, 또 2주가 아니고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2주가 아니고 이틀 만에 병원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도 사역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서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었다가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한번 좀 죽음을 좀 알아가지고, 예를 들면 죽음을 알아도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신앙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병원에 가면 암 몇 기가 됐습니다. 3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구나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살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주간 이제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 닷새가 남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40일, 총 며칠밖에 45일밖에 안 남아요. 십자가 전까지는 5일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주일 예루살렘 입성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12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럼 금요일 넘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금요일 되면서 12시 넘어가면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이 5일 남아 있는데 이 5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성경의 기록이 이 일주일간의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사건의 기록까지 거의 3분의 1이 기록돼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가 기록돼요. 3년 사역 말이고 끝에 이 5일과 부활 승천 이 사건이 이 반이 기록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정말로 그 전에도 엄청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주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보면 이 마태복음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는데 마태복음은 이 하루의 사역이 어마어마해요. 이 하루에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이 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어제 봤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돼. 마르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수로는 하루 오늘 예수님의 하루 사역을 마태복음은 6장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에 그냥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사역, 가르치는 사역, 통치하시는 사역을 오늘 하루에 다 쏟아 부으시고 이제 백성들을 대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물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오늘로 끝내요. 오늘로 끝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그냥 혼자 이제 조용하게 쉬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래서 그 마지막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거기서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진짜 기도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든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로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해요. 좀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해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잘난 척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고집 별로 안 피워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면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조금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그냥 기도도 안 하면서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하면서 막 떠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에도 뭐가 있냐면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요란하고, 이 좀 믿음으로 사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남아있는 5일 사역 중에서 간단한 거에 쉽게 말 5일 사역 중에서 첫째로는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성전 청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그 다음에는 하루 쉬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 9가지의 비유도 들어주고 종말에 대한 얘기도 얘기해주고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씩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쭉 세워놓고 헌금하는 모습들을 다 보이게 하고 이 사람도 헌금하는 모습 보게 하고 저 사람도 헌금하는 모습 보게 하고 다 보게 해놓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야 여기 너들 다 쉽게 말하면 너들 헌금하는 거 다 봤지? 그 중에 누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냐? 아무도 대답 안 해.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니까 헌금하는 거 봤는데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고 얘기하면서 가부의 렙돈 두입 우리말로 하면 2,000원 헌금하는 거 보면서 저 가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가운데서 했지만 저 사람은 자기 생활비를 다 드렸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일일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천국 얘기를 하죠. 천국 얘기요. 천국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이 뭐랄까 임금이 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는 즐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슬픈 곳이라는 거예요. 네, 즐거운 곳이라는 즐거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뭐 잔치하고 하면 하루 일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텐트 쳐놓고 한데 그 밑에서 술 먹고 얘기하고 친구 만나 얘기하고 하루의 일과 다 잊어버리잖아요. 일하는 것들 다 뒤로 밀어놔 버리고 그런 것처럼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눈에서 모든 슬픔을 씻어주시고, 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인데 그렇게 축복인데 이 우리나라는 뭐랄까 문화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문화 중에서도 동네 잔치가 있어도 그냥 옷 그대로 입고 가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막 예복을 갖춰 입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상갓집에 가도 검은 옷 입고 다 입고 가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캐주얼하게 가기도 하잖아요. 편하게 가기도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잔치집에 온다, 결혼집에 온다. 그러면 예복을 다 입고 가야 돼. 쉽게 말하면 궁궐에 들어가면 이 자기 간복을 다 입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의복을 다 입고 가야 돼요. 그런데 잔치를 다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왔는데 왕궁에 들어왔는데 한 명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거야.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질서에 동참하지 않았다. 자기 맘대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맘대로 꼴통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거기 가는데 뭐 꼭 굳이 예복을 입어야 돼? 꼭 그렇게 따라가야 돼? 잔치에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불렀으니까 내가 가면 되지. 뭐 이런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야. 그때 이제 그 많은 이 왕이 그 많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에게 말해요. 12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읽었는데 2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뭔데?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오늘날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청함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갔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 잔치 비유를 하면서 예수 똑같이 잔치 비유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똑같은 잔치 비유가 두 번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겹쳐서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주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왕이 또 똑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오라 그러고 이 사람한테도 오라 그러고 친구한테도 오라 그러고 신하들한테도 오라 그러고 다 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장가 가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나는 이래서 이래 되고 나는 저래 되고 나는 밭을 사가지고 밭을 매야 되고 나는 소를 사가지고 소를 길들여야 되고 세상 일이 다 바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왕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사거리로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강권해서 이 강권하다 이 말은 논문의 의미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 가지고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다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왕이 잔치 자리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참석시켰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자가 있더라. 자기가 쉽게 말하면 사거리에 나가면 자기가 예복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렵잖아요. 길거리 나갔다 끌려 들어왔는데 그러면 끌려 들어왔으면 누가 예복을 준비했을 거예요? 왕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준비해놔도 그걸 입으면 되는데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는 거예요. 안 입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뭐 입냐고 내 옷도 아닌데 이렇게 고집 피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복을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주님이 뭐냐면 세마포라 그래요. 세마포. 이 세마포. 그래서 너희 옷을 깨끗이 빨아라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회개를 할 수 있지 듣지 않는 자는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다 들었어요.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1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런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뭐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한 거예요. 뭐예요? 나는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청함을 받았구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알았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는 무슨 사람이구나. 나는 청함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청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택함을 받아야 돼요.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적어. 이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았어. 아, 내가 청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 예수 뭐 해야 되니까 죽여야지.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었다 이 말. 예, 쉽게 말하면 시험 들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를 하면 무슨 사람인가, 무슨 사람인 것이 확실하고, 택함 받은 것이 확실하고. 우리는 살아가다 시험 들잖아요. 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시험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 들고, 힘들어서 시험 들고, 어려워서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세상에 시험 만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목사는 시험 안 들까요? 다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하고? 회개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시험 들고 다 서요. 그 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 들었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시험 안 드는 게 아니고 시험 들었다가 다시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시험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오히려 욕해.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사람을 욕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고 뭐 했다고 금방 다 죽였어요? 아니에요. 1년 동안 막 그냥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다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걸 주셨고, 물을 먹게 해주셨고,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믿음으로 잡아요. 우리에게 시험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도 믿음으로 못 서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 후손들이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어도 한 번, 두 번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단단히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안 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자,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오늘 본 말씀, 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냐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다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요새로 말하면 저놈 친일파다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헤롯한테 와가지고,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예수가 뭐라 했더라? 세금 내지 말라 그랬더라. 로마에 반역했다. 그래서 죽여라. 그래. 자기들은 뭐라 그래? 이러면 이래서 죽이라 그러고 저러면 저래서 죽이려고 올무를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단마귀의 이 올무에 넘어가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앙으로 바꿔줘요. 이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친일파다 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그걸 드려라 하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럼 이래도 죽이려고 하고 저래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앙으로 바꿔줘요. 신앙으로 어떻게 바꿔주냐?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IQ를
나는 한 130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대로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데 그 성품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시험 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품이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세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도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같이 학교에서 같이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뭐냐면 공부를 못했는데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 그런데 공부를 잘했는데도 뭐 잘 못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별로 그렇게 두각을 잘 안 나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연구원이 돼가지고 진짜 똑똑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더라는 거예요?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돈을 너무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해서 잔뜩 떼었어요. 이제는 창고에 집어여 놓고 이제는 좀 이런저런 걱정 안 하고 좀 편하게 쉬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돈 벌어놨던 것이 그건 네게 되느냐? 너 거 되냐? 안 된다. 그 모든 것도 전부 누가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또 하나님이 주셨고,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얘기를 하셨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냐면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어디를 나가요. 그러면서 가면서 점심때라든지 이렇게 밥을 못 먹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건빵들을 줘요. 건빵. 장날 가서 건빵 이만치 한 대박 사가지고 오면 건빵을 줘요. 그러면서 주면서 야, 요거는 네가 먹고 요만치면 동생 챙겨주고 요만치면 놔뒀다가 이따 배고플 때 먹어라. 나눠줘요. 나눠주면 요거는 내 몫이고 이거는 누구 몫이고 동생 몫이고 이게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거는 네 맘대로 쓰고 요거는 내 몫이다, 하나님 것이다,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분해 놓. 그래가지고 뭐냐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네게 전부가 내 거다 그러셨어요. 100%가 하나님 거라. 그래가지고 너는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뭐하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건데?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전부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몸부림을 칠 때는 하나님 아래 이제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 에덴 동산처럼 타락하기 전에는 다 하나님 거였는데 타락하고 나면 너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사는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먹는 것도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걱정을 에덴 동산에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야채를 키워서 뜯어 먹어야 되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고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네 자신을 위해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되 이 부분은 내 거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조는 내 거다. 네. 하나님 다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 중에서도 11조는 내 거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간도 주셔요. 시간 줬는데 성수주일은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성수주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영이 살기 위해서, 네 영이 살기 위해 가지고는 기도를 진짜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네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더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너가 하늘나라의 상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맘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왕의 잔치를 벌려놓고 세마포옷을 입고 와라 그러면 입고 가면 되고 준비해 놓은 것을 입으라 그러면 입으면 되고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뭐라는 거 알았어요.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청함을 받았지 택함을 받지 않았더라.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잘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내 돈과 하나님의 돈,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돈이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 중에서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는 내일은 이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고 금요일 날은 이제 선택된 12제자 그것도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는 제껴놓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면서도 고집 피우고 다 알면서도 객기 부리고 다 알면서도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다 알면서도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 죽이려고 하는 내 세상 얘기 가운데도 신앙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너희 것은 너희 것, 세상 것은 세상 것 구분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입혀주신 믿음으로 입혀주신 세마포 기도로 깨끗게 하고 회개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멋있는 세마포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